유대인들은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건강하고 병들고 하는 관계는 다분히 종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가난하고 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바울의 일행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파손이 되었죠. 그때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헤엄을 쳐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는 파손되었지만 사람들은 죽지 않고 다 섬에 오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은 외부와 차단된 속에서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수복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로마 군복을 입은 사람들, 멜리데 섬 사람들은 볼 때 이 사람들은 죄수구나, 로마로 끌려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구나. 이 사람들이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서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놓는데 바울이 나무를 줍다가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보니 저 사람은 뱀에 물렸으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뱀에 독이 퍼져가지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풍랑에서는 구원받았을는지는 몰라도 저 사람 죄 때문에 결국은 뱀에 물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토속적인 신앙이나 어떤 신앙 속에서 종교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응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떤 이단되는 그 이단이 누가 아프거나 또 혹은 어려움 당하면 너는 조상이 범한 죄 때문에 조상의 귀신이 너한테 들어와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며 귀신론을 주창하는 잘못된 신앙의 불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를 받지 않으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뱀이 물었으면 독이 퍼지든 죽어야 되는데 해를 받지 않는 걸 보면서 그 앞에 다 멜리데 섬 사람들이 추장을 비롯해 머리 숙이면서 하는 말이 스스 당신은 신입니다. 그때 바울은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며 그 외부와 차단된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은 잘 살고 건강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축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그저 땅을 차지하고 또 건강하고 또 자손 대대로 잘 살고 물질에 풍요롭고 외부로부터 침략과 지배받지 않는 것을 구약의 축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른 축복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신령한 축복, 좀 더 영적인 것, 좀 더 내세적인 축복으로다가 주님께서는 사복음에다 도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병 환자로 걸렸거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안진뱅이나 귀머리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죄인으로 저주받아서 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렇게 유대적인 종교의 관점에서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사는 나름대로의 불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나다가 이렇게 환자들이 지나면 자기들이 멀찌감치 간격을 두고 지나갑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아프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우린 죄인들과 함께 가거나 또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한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과 멀리하고 또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 감고 거리를 가다가 남의 벽에 부닥쳐서 이마에 혹도 나고 그래서 한 설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의 이마에서는 혹이 떠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주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 계명시켜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오늘 건강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부자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고백하는 말 가운데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가난했더라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이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하면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런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전형적인 종교인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요, 이런 종교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종교적인 머리를 가지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아픔을 겪게 되면 스스로 자기를 정죄합니다. 비하합니다. 에휴, 내가 왜 가난하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죄 때문에 그래. 죄를 많이 졌나 봐. 내가 무슨 죄지? 주여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봅니다. 한 목사님이 아들이 생후 18달 되었을 때 임파선 종양으로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 약 한 달 이상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아들에게 그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자괴감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받을까 봐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이 일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심판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그는 엄청난 시간을 가지며 회개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봅니다. 한 권사님께서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이분은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어느 한순간 부자로 살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 부인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아들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아들을 또 키웁니다. 이때 권사님은 병들고 꼬부라졌는데도 이런 상태에서 아들의 그 손자를 갖다가 또 뒷바라지합니다. 그러니 고난이라고 하는 2중 3중 겹겹이 이 권사님에게 다가오니까 하루는 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평생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잘 때면 의로운 것이고 그 결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되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죄로 인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시각 안에 이런 것이 깔려 있고, 여러분, 이런 사고와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분히 복음적이 아니고 종교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을 빙자한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왜 성경을 가지면서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이 병들고 죽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말해 이분이 비록 시각장애인은 되었지만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지금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저주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고 그리스도적인 관점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유대적인 전통과 방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들의 생각은요, 바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에 걸맞는 어떤 질문을 했고 걸맞는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죄도 아니다, 본인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각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기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린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각 장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어려움을 당하면 죄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일하실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왜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비하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왜 스스로 비하하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 뭔가 일하시고자 했던 계획을 세우고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못나서, 나는 왜 이렇지, 왜 스스로를 비하냐. 하나님 엄청난 계획이 숨어있고 하나님의 형상들인데 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건강한 일이든 아픈 일이든 인생의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여러분 성경적인 시각, 예수님의 시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은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감사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신앙,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그는 안질과 풍토병으로 인해서 간질과 같은 증세를 바울이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은 굉장한 자기 자신의 삶에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또한 드러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원활히 전하기 위해서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약한 것을 준 것은 교만하지 않으라고 주셨습니다. 내게 약함을 주신 것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는 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 임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교만했다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무엇을 가지고 병든 자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 아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이 낫지 않았고 그 아이 속에는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에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막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했더라면 그 병든 아이가 일어났을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더 많이 머물게 되었고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능력을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적으로 본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붙잡고 간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로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선교 나가기 전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과 여러 가족들에게 다니면서 인사를 합니다. 제가 얼마 있다가 인도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라고 쭉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형부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출국하지 못하고 얼마 동안 언니 좀 위로해 주고 가야 되겠다 해서 혼자 있는 언니 집에 가서 언니를 위로해 주면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데 또 언니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언니에게는 세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꿈을 접고 내가 세 아이들을 키워줘야겠다 해서 이모가 이 세 아이들을 키워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선교하러 나가려고 헌신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잠시라도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비관하며 한탄하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근데 후에 가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숨어 있구나라고 해서 후에 가서 알게 되었대요. 그 내용은 이모가 되는 이분이 선교사가 그 아이들 잘 키웠습니다. 그 아이들 커서 셋이 다 선교사로 나갔어요. 인도로 하나, 다른 나라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서 하나님은 내가 아닌 이 세 아이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계획이 이 안에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련과 아픔, 어려움, 징벌의 의미가 아닌 은총의 시작이라고 믿기를 바라며, 내가 왜 어려움 당하는 걸 하나님 징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이라고 믿으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설령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매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지금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은혜고 은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고백하고 들어가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로 볼 땐 10명이 보고한 보고가 사실이고 현실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란 형편과 처지 조건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 눈앞에 있는 현실 오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그 강력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대, 강한 그들의 성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본 대답,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나안 땅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에 우리가 사로잡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은 고난이에요. 오늘 또 이러한 일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다음에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생각과 성경적인 생각들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하려고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사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텐데. 홍해 앞에 섰던 모세, 홍해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랍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죽겠네,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네,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되었네, 나는 익사되어서 죽게 생겼네, 헤엄도 못 치는데 하면서 모세 하나님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음 페이지 어떤 역사의 진행을 기대하면서 서 있던 모세. 여리고 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 돌았고 제7일 가서 7바퀴를 돈 다음에 여호수아는 말입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았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기대할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란 도시락을 드시고 하늘을 보시면서 축사하실 때 제자들은 그 밑에서 주님의 손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음 계획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며 기대했습니다. 하나의 도시락이 글쎄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두고 12광지를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다음의 계획을 보세요. 하나님의 다음에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시각, 즉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고 애굽에서 나온 세대 가운데 2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영광을 받게 되었죠.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이는 많은 문제들 종교적으로 보시겠어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로 볼 수 있다면, 그런 눈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가치란 곧 그리스도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가치를 배워야 됩니다. 이 가치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나라와 민족을 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졌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풀어진 엄청난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 시각장애인 되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눈이 떠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 사람에게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한 분의 바른 시각인 이분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 가장 값진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열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적인 가치, 그리스도적인 시각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시각, 종교적인 가치와 시각으로 바라보면 거기는 우리가 잘못된 성경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적인 시각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미래가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